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뇌에 보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이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먼저 다녔던 사람들을 이렇게 듣고 나도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서 그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는 믿음도 없는데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열심은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은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근데 그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 어떨결에 교회 다닌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청년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회장이니까 믿음이 막 좋은 줄 알고 누가 물어봐요. 회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많이 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더 썼을까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요. 바울은 직닥직닥이 나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심 두지 않고 옆에서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잘못 들어갖고 하나님 의붓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의붓 아버지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친아버지라면은 정말 공경할 텐데 의붓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들은 성경에 이중표 목사님이 기록에 의하면 한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인데 이를 지칭하는 이름이 약 한 600개 정도 돼요. 신구약 성경에.
근데 이름은 하나거든요. 저에 대한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나병하, 딱 하나님에서 인물이 났다라고 그래서 내 이름 딱 하나예요. 근데 저를 지칭하는 말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초염이라는 것도 내 아호죠. 목사라는 것은 내 직분이죠. 집에서는 아빠가 되죠. 남편이 되죠. 뭐 여러분 또 멋진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를 부를 때 여러 사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나의 본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이는 그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여권에도 그렇고 주민등록증이나 또 운전면허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오늘은 제가 메시아라고 기록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메시아.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말들이 전파되어지고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또 그것이 훗날에는 이 영어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 영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역할까? 메시아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 번역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주라는 말은 영어로는 마스터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그래서 이는 보통명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종이 자기 집 주인을 향해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네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주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네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나보다 그 높이 있는 분들, 내 머리가 된 아내의 머리는 남자가 되니까 내 머리가 되거나 또 나보다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향해서는 주여 나를 지배하실 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내 머리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통명사입니다. 흔히들 머리가 되거나 나를 지배할 자를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을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던 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신약에 오면서 주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주여 그러게 되면은 남편을 주님이라 안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뭐 종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 오면서 주라는 말을 내 머리가 되시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서 고유명사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하게 되면 남편한테 구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게 되면 내 회사 사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 하게 되면 오직 한 분만을 떠올립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라는 말을 썼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종이 상전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고 지금 누구를 부르느냐를 듣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남편을 부르는구나, 상전을 부르는구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러던 것이 신약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주여 하게 되면 오직 한 분만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화된 말이 바로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칭을 해서 주님 또는 부를 때는 주여
이게 주여 부르니까 뭐 좀 격이 낮아진 것 같아서 주님이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주라는 말은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화 되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지칭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는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찬양도 있죠. 예수 주 메시아 나 있죠. 예수 주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고 주라는 말은 나를 다스리실 분,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 나를 지배하시는 분, 주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하는 것은 이름이 먼저냐 아니면 직분이 먼저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나병하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문서를 쓸 때는 저는 나병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직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직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저의 직분은 나병하가 일반인, 그냥 보통 사람에다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건 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게 부를 때 나병하 목사님 이렇게 주로 많이 부릅니다. 목사 나병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글로 쓸 때는 목사, 담임 목사, 나병하, 직인 딱 찍고 이렇게 되죠. 또는 나병하 목사 또 사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를 때는 주로 나병하 목사님, 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고 직분이 나중에 나오고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즐겨 쓸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의 구원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성질 알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태산처럼 자기는 크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로마에서는 특별히 또 갈라디아서에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용어는 요 정도. 근데 그런데 이 용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풀리면 벌써 거의 절반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사야서 11장, 특히 이사야서를 이해하자면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고 또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1절로부터 19절까지 나왔고 또 10절로부터 16절까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 파트 한번 봐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고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케 하실 것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시리라. 누가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쾌락도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얻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임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볼 때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또 자선을 베풀고 선을 많이 베풀면 저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 보편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중에서도 선을 행하고 자선을 또 많은 것을 베풀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다 그 사람 천국 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착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은 동정심, 또 연약한 사람들에서는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이 선을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라고 다 천국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측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뭔가를 정부에서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회의 많은 단체에서도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유니세프에서나 또 이런 단체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또 적십자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그런 그 마음의 동기가 유발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리고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로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세상에 겸손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의 입술로서 그의 혀끝으로 그렇게 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다스리고 메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게 되면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 메시아가 장악하고 메시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세계가 되게 되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리가 어찌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살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계속해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정말 희한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이거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 희한한 일이 있어요.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그랬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곰은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잡식입니까? 근데 암소는 뭐예요? 소는 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네, 고기 안 먹나요? 고기 국물도 안 먹나? 어쨌든 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암소와 곰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몇 독했느냐 하기보다도 이사야에서는 정말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근접하게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려서 같이 지낸다네요. 그의 새끼들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또 말이 안 되는 얘기. 정말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했던가? 뭔 말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라 그러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개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개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개가 풀 뜯어먹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그런데 개가 풀 뜯어먹습니다. 언제 먹어요? 자기 몸이 아플 때. 고기만 먹고 그러다가 몸이 아플 때 풀 뜯어 먹습니다. 예, 그러면은 몸에 치유가 된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있어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요. 우리 그 총회 때 가지고 옆에서 목사님들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 해서 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 개 풀 뜯어먹는 거 봤어? 물어보니까 못 봤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개가 풀 뜯어먹는데 근데 풀 뜯어먹더라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노망해서 그래요.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8절 7절 사자가 소처럼 푸드러요. 지금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그거 들어봤어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방금 내가 7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봤잖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마지막 8절로서 이제 종착역에 이르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윤현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다가 어린애들 막 넣고 그러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희한한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면은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떤 세상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 결론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죄인이 용서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나무란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메시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러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밉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이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어린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얹고 사자가 어린 양과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어? 물어야지. 약육강식 먹고 살아야지. 이게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물론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얘기도 하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세상, 나 자신이 온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온 세상이 온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변화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나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인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이제는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만큼을 주신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 감사해야지.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은혜는 내가 받고 살기는 네가 산다. 막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한테 걸어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면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너희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너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면은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저께 나볼레요 TV 보셨습니까? 나볼레요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나볼레요 TV. 어제 제가 나볼레요 TV 중복되니까, 설교와 중복되니까 거의 제가 설교석상에 얘기 안 하지만은 어저께는 제가 뭘 얘기했죠? 계면 활성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나볼레요 TV 광고도 할 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비누나 세제 종류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 또 우리 화장품, 이 모든 정말 엄청난 분야의 계면 활성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비누랄지 세정제랄지 이런 걸 생각해 계면활성. 근데 계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면이라는 말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간의 경계면이 있어요. 이게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말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기름처럼 기름은 기름끼리 또 잘 섞이고 물은 물처럼 또 잘 섞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화수가 있고 소화수가 있어요.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시지만 찾아보세요. 친화수가 있고 소화수라는 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친화수라는 건 지게들끼리 기름처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들은 지게들끼리 잘 섞여요. 또 소화수라는 것 지게들끼리 또 섞이는 이 둘은 경계면이 있어요. 액체 간에 서로 경계면이 있어서 안 섞여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면을 계면이라고 말합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그것을 잘 섞이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활성화를 시켜 계면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면이라는 것을 경계를 무너뜨려서 활성화시켜 서로 잘 어울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이제 물러서 그를 확 씻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활성제가. 그렇게 되면은 기름때를 물러서 싹 씻는데 그냥은 안 씻어져요. 그래서 계면이 활성화되도록 넣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화학 성분도 있고 천연적인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누랄지 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식품에도 있어요. 우유는 물하고 단백질인데 우유 안에 레시틴이라는 계면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즈가 되죠. 우유로서 치즈를 만들죠. 그리고 또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그 달걀을 식용유하고 섞어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달걀 안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그 기름하고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요네즈가 되는 거죠. 샴푸나 치약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장품도 유화제, 습윤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계면 활성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침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따로 그 세제로 안 하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처음에 이렇게 비누로 막 이빨 닦고 그러진 않잖아요. 고기 먹고도 몇십 분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침에는 페로친 성분인가 그리 있잖아요. 그게 그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기름때를 깨끗이 해서 뽀송뽀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말 천연으로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의 몸의 구조입니다. 안 그러면은 햇바닥 내갖고 칫솔로 닦고 비누로 칠해가고 세정을 하려고 막 해야 되는데 천연적으로 침에 그런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뽀송뽀송해지죠. 그러니까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그 기름과 그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물이 서로 섞이도록 해서 물로 때를 씻어내는 거 이렇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리의 식품이랄지 또 화장품, 세제 또 우리 몸에 세상에 그래서 이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울릴 수 없는데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물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제 나블레 TV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한 1분 40초에서 50초 정도 짤막하게 올리는 게 나볼레요 튜브입니다. 단지 안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참 짤막한 이런 토막 상식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볼레 TV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광고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이 예언을 했고 가장 근접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항상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했지만은 이사야서에서도 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그때가 오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계가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또 그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난대? 계면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르죠. 어떻게 그걸 씻어내지? 모르죠. 그 옷에 기름때뿐만이 아니라 김칫국이 흘렀달지 또는 잉크가 묻었달지 하게 되면 뭘로 빼지? 그게 바로 계면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물질이 무엇인가 그걸로 빼게 되면 깨끗이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섞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주 메시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계면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